앞뒤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약간 반대되는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을 눈치를 챌 수 있겠죠. 그러나 앞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고 기다리시는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앞에 그러나 그렇게 시작되고 있거든요.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을 제가 찾아보니까 상당히 상황이 심각합니다.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상황에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앞뒤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앞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리는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리는 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산산조각 내는 겁니다. 뭐를 그러냐면 이 나라를 부서뜨리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것 같이 부술 것이다. 지금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또 뒤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악행하는 자들의 집은 남유다입니다. 유다. 악행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유다를 돕는 다른 제국을 치시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샌드위치처럼. 앞에도 심판이고 뒤에도 심판입니다. 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위급한데, 아주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어려운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연대를 추정해 보면 대략 주전 710년에서 700년 사이거든요.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가 망했을 때가 주전 722년이니까 남쪽 나라, 북쪽 나라가요, 위기의 때에 북쪽이 멸망하기 전 한 10년 전 대략, 그때쯤 상황이면 얼마나 위급한 때인지 아시겠죠? 당시에 북쪽에는 거대 제국이 있었는데 그 제국이 성경에서는 아수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계사 속에서는 아시리아입니다. 엄청난 제국이죠. 팽창하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팽창하면 반드시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도 거쳐서 지금 북쪽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눈독을 들이고 다시 남쪽 유다도 삼키기 위해서 지금 입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엉뚱한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를 당했을 때 그들이 전통적으로 믿음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대처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위기를 당할 때면 그들은 죄를 부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가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물로 받은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도 그때는 왕이 없었죠. 다른 민족 족속들은 왕이 있었지만 그때 위기를 당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했고요. 그런 때마다 시시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그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랬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어떤 때보다도 위기가 극대화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왜 그럴까? 그들은 믿고 있는 구석이 있습니다. 나라가 제도가 굳건해지고 왕권이 계속 강화되니까, 튼튼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들이 군사력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옆에 더 센 나라들에 대해서 연대를 합니다. 연대를. 외교적인 이 관계 속에서 오는 그 어떤 위력, 굉장히 큰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만 고립되어 있다면 지금 상황이 이건 거의 죽음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행히 지금도 외교적인 관계가 있어서 미국이라든지 이런 우방들이 있으니까 약간 믿는 구석이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더딥니다.
그것 때문에 그럴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쪽에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제 곧 망할 텐데, 도성이 위험한 상태에 놓였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 제국이 있어. 그들이 우리를 지금 넘보고 있고 지금 공격하려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그들과 맞설 수 있는 다른 민족, 다른 제국을 선택해서 맞대응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선택한 제국이 사실은 제국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한물 같습니다. 애굽입니다. 애굽. 그러니까 애굽을 마음속에 두고 북쪽에서 내려오면 우리는 남쪽에 애굽이 있으니까 애굽과 연대해서 이 위기 상황을 얼마든지 극복해 갈 수 있다 생각하고 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측면을 앞세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앞뒤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지금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고 긍휼함을 베푸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안 온단 말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꾸짖는 것입니다. 꾸짖는 것입니다. 나라가 점점 커지고 국가가 세지니까 이제는 하나님은 필요 없는가 보죠. 스스로 할 수 있는 모양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점을 강하게 꾸짖습니다. 이렇게 꾸짖습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이 30장 3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 뒤에는 31장에는 보험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한 여호와께서도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들이 그동안 믿음의 전통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가슴을 치고 죄를 뿌렸던 그 모습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위기를 당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 위기를 얄팍한 수단을 써서 극복하고자 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는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 상황을 대처하는 방법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는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세상적인 사람인지 신앙적인 사람인지. 오늘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이어서도 좋은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어서 이건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건 참 우리의 상황과 공통적인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 한반도 위기예요. 위기의식을 충분히 느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국가 조찬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에서 공식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선출이 되어서 그래서 거기 모여서 대통령님을 모셔놓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자리예요. 제가 설교하신 목사님의 설교 전문을 읽어봤어요. 대통령의 인사말을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설교하시는 분은 대통령을 위로하는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위로하는 거예요. 어렵다 이거죠. 나라가 어려우니까 대통령 위로해야 된다 생각해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대통령은 그 위로의 말씀을 받고 괜찮다. 아직 우리는 지금 좋은 곳으로 가고 있고 걱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후원해주고 지원해준다고 하면 좋을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모두의 마음속에 위기 상황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위기라고 하는 것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정말 우리가 위기 상황을 느꼈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대통령님, 지금 우리가 위기입니다. 지금은 어떤 누구를
의지하고 관계를 맺고 외교적인 역할을 하고, 물론 그것도 안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때에 대통령이 한국의 기독교의 대표적인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강력하게, 우리 한국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외교적인 능력 갖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호소를 해야죠. 왜냐하면 거기는 기독교 대표자들이 다 모였다니까요. 거기 기독교 대표자들이 모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금 잘못한 것이 너무 많이 있고, 이거 우리의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돌이키고 거기서 하나님께로 정말 돌이키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온 국민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하고, 그리고 분열되지 않고 하나의 뜻을 이루어서 이 위기를 타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여서 제가 안타까웠던 거예요. 외교적인 것도 좋지만 여러분, 미국이 우리에게 절대적이긴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 중국도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자국의 이익을 저울질하고 나중에 있을 일을 대비해서 그 나라의 이익이 되니까 그래서 그냥 품앗이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이 아니에요.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나중에 정말로 이 땅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누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언제든지 다들 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지금 위기를 당해서 그분께 돌아가고 그분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지금 나라적으로 말이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나를 누가 그렇게 잘 이해를 해줍니까? 나를 누가 도와줘요? 형제가 그렇게 도와줍니까요? 형제가 보통 서민들이 돈 1,000만 원 대주는 거 쉬운 일입니까? 우리 개인적인 삶도 위기를 당했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것에 눈길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털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약속하고 계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은혜의 하나님 앞에 우리 개인적인 삶도 나아가게 되면 거기에서 살 길이 열리게 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 민족도, 우리 자신 개인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런 때예요. 사순절 기간은 다른 기간이 아니에요. 고통과 위기와 이 절망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통찰하고 그리고 나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시간들이 사순절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기만 하면 은혜와 긍휼을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니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야지.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돌아오는 이스라엘과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이 있는데 그게 과연 뭘까? 부르짖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에 뒤에 보니까 그 내용들이 한 절 한 절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 오늘 20절 말씀인데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니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아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공동 번역을 찾아보니까 이 공동 번역에 적절하게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공동 번역을 읽어드려 볼게요. 주께서 너희에게 겨우 연명할 빵과 가까스로 목축일 물밖에 주지 않으셨지만 그는 너희 스승이 되어 다시는 너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타내 주신다, 보여주신다, 숨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너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니 너희가 그를 스승으로서 눈앞에 항상 모시게 되리라. 너희가 스승으로서 모시게 될 것이다. 오늘 여기 보면
스승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스승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 자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내시기 때문에 복수 처리가 됐습니다. 복수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숨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돌봐 주신다. 저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큰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를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거 엄청난 은혜예요. 외면 당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외면 당해보신 분들은. 내가 그렇게 아플 때 내가 눈길을 주지 않고 외면당한 그 눈길을 경험한 사람들은 알아요. 어릴 때 우리가 그 민감할 때 왜 어린아이들 왕따를 시키면 안 되느냐. 그게 한번 그런 경험이 있으면 그게 뼈저리게 가슴속 깊이 들어가서 일생 동안 그에게 이 트라우마 같은 것이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아무도 없구나. 외면당하면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것도 어렵고 힘든 일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있어서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고 고개를 돌리신다? 그건 낭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은, 무슨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은 외면하지 않고 그들과 사랑의 눈동자를 맞춰서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 이거예요. 사람은 변덕이 많아서 좋을 땐 좋아요. 그러나 사이가 나빠지면 고개를 팍팍 돌립니다. 너 당해봐야 안다. 돌아보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그런 엄청난 죄를 짓고 부끄러운 죄를 짓고 우리가 이렇게 천하의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그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회개하면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마다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고 거기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보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의 당한 어려움과 상황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볼 수 있으니 그게 얼마나 은혜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눈빛을 마주쳐 주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속삭여 주시고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가까이에서 동행해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야죠. 세상에 눈길을 주어서 우리를 누가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인간적인 방법으로다가 방법을 찾지 않고 위기를 당할수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가게 되면 탕자를 맞이하시는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맞이하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신다.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건요 어떤 형상이냐면 목자가 양을 모으는 모습입니다. 목자가 이 모습이요.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잘못 가면 낭떠러지로 갈 수 있고요. 잘못 가면 무리를 이탈해서 비탈로 가게 되고 계곡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맹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목자가 뒤에서 따라가면서 거기서 특이한 신호음으로 양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이거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 옛날 이 은혜를 평생 통해서 덧입었던 다윗은 그래서 시에서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목자가 되어주신다 이거예요. 목자가 양떼들을 잘못 끌고 가면
바른 길로 제시해주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미국 동부 춥기로 유명하죠. 그 추운 눈보라가 휘몰아칠 때 기차가 가고 있습니다. 거북이처럼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기차 속에는 아기를 업은 아기 엄마가 자기가 내릴 기차역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상당히 예민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안타까워 보여서 어떤 신사가 다가와서 부인,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부인이 내릴 역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너무 고마운 거예요. 가다가 천천히 기차가 움직이는데 가다가 기차가 어느덧 섰습니다. 그래서 이 신사는 그 어머니, 애기 엄마에게 가서 부인 여기서 내려야 됩니다. 여기가 내리는 역입니다. 기차가 떠났어요. 다음 역에 갔는데 이 신사가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울부짖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섰던 그곳은 역이 아니고 기차가 잠깐 섰을 뿐입니다. 신호되기 때문에. 근데 거기 내린 거예요. 그 다음날 그곳에 철로 옆에 아기를 안고 있는 형상의 눈덩이가 생겼어요. 가서 보니 거기 아기 엄마가 눈에 쌓여서 얼어서 아기를 안고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길을 잘못 인도하고 방향을 잘못 잡아주면 이렇게 불행한 일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분은 우리는 우리 앞길을 가보지 않았지만 그분은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요, 현재도 이끌어 가시고 미래도 우리 앞길을 여전히 알고 계시는 분. 우리를 이끌어갈 때 우리에게 꼭 맞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 우리의 모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하시고 우리가 질토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니, 우리 길을 제시해 주시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야죠. 위기를 당했을 때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방황하고 있냐 이겁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위기의 순간에 눈을 두리번거리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가 되고 주님을 목자 삼고 우리의 인생 앞길을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저를 따라서 우상을 던져버리게 하신다.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고,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시작,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우상을 던져버린다 그랬는데, 이 불결한 물건은 원어에 보니까 이건 마치 생리대를 버리듯이 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뭐 아낄 게 없어요. 가까이 할 게 없고요. 그냥 아낌없이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뭐를?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땅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오랫동안 살지 못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건 우상을 섬긴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 속에서도 우상에 대한 계명들이 하나님과 관련해서 소개가 되고 있고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부터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도록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졌습니다.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들 마음 한복판에 자리를 잡고 계셔야 되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거기에 대신해서 물질이, 돈이 자리를 튼튼히 잡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 이거 옛날 이야기가 아닌데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물질 만능. 돈이 있으면 돈이 하나님이 된다니까요. 돈이 있으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니까요. 돈을 벌면 다 되는 거예요. 돈을 벌면, 돈 많이 벌면 볼 것도 없어요. 그냥 그게 다예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우리 마음속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고 세워질 수 없고 설립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밑바탕.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지금 별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 수가 있겠느냐. 우상을 버려야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되 우상을 버리고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대박이에요. 대박 나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삶을 돌아보고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위기의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의 죄성을 바라보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주님께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죄를 뿌리고 통곡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풍성하도록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가서 새로운 역사를 써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